자, 예전에는 이렇게 그 명절 때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기차를, 요즘에는 뭐 다 차를 타고, 저로 차를 타고 부모님 댁에 다녀왔지만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많이 이제 다니셨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기차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한 두 분이, 낯선 두 분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 먼저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하고 아주 젊은 청년이 같이 앉게 된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젊은 분에게 묻는 겁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이 아무개입니다. 아, 그래, 이 씨예요. 이 씨인가? 어디이신가? 네, 전주이십니다. 아, 나도 전주이시네. 아, 반갑네. 그러면서 뭐 본관이 어딘지, 그리고 이제 그 무슨 판지 뭐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따지지만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이명군파입니다. 나도 그러네. 그런 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명군파 몇 대손인가? 그래서 청년이 예, 저는 22대손입니다. 했더니 어르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존칭을 씁니다. 예, 저는 24대손입니다. 학렬이 낮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는 많지만 이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따졌잖아요. 학렬을 비춰봤더니 이분은 22대손이고 청년은, 어르신은 24대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렬로서는 자기가 손주뻘인 거죠. 이분이 할아버지뻘인 거예요. 나이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자, 그러니까 이번엔 청년이 말을 넣습니다. 허허, 그럼 내가 할아버지뻘이 되는구만. 그를 길을 못 펴고 이제 쩔쩔매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 청년 앞에 그리고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어느 정도 박혀 있는 전통적인 이 서열 의식, 학렬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뭐 한 민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들 남자분들 특히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회사에 가면 대학 다닐 때 몇 학번이셨어요? 막 학번 따져요. 그리고 학번이 비슷하면 몇 년생이세요? 왜 이런 거 물어보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사회든 어떤 직장이든,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하지만 아무튼 내가 이 사람보다는 높아야 돼 하는 그런 서열 의식이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모여 보면 대부분 신학교가 같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몇 기예요? 물어봐요. 처음 이제 보면 목사님 몇 기세요? 그럼 몇 기입니다. 그럼 내가 선배네. 선배님이시네요. 뭐 서로 이렇게 기수를 따져서 막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노예를 왔더니요. 노예를 왔더니 노예는요 기수도 필요 없습니다. 전입순입니다. 무조건 전입순이에요. 그래서 전입 먼저 오는 게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장땡입니다. 목사도 그러니까 일찍 전입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저랑 같이 부임했던 목사님도 사실 그분은 부목사로 부임했고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거든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서열이.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이분이 이 노예 안에서 어디 담임 목사로 나갔더니 저보다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저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다 이런 서열 이런 게 다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유대 사회도 비슷합니다. 뭐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고요. 어찌 보면 유대 사회도 이런 서열 의식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서열 의식은 어찌 보면 유교에서 시작된지도 몰라요.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어른을 공경하라, 뭐 상광오리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윗사람들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오는 역기능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튼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변질되어서, 좋은 전통이 변질되어서 권위적인 면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도 남성 우월적인 사회이고, 또는 그리고 좀 남들보다 높이 취급받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누가 크냐? 제자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떠한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길게 읽을 터인데 먼저 30절에서 32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것들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들을 쭉 이제 보아왔는데 여러 가지 갈릴리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역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4절,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꺼내셨느냐? 주님이 오신 이유를 꺼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단순히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우시고 치료하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진짜 목적과 이유가 뭐냐?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또 같이 준비하며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왜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 이때가 어떠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때예요. 높임을 받은 때이고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또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억눌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다. 뭐 이런 분위기 속인 거예요.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갈릴리를 다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던 그때가 될 터이니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실 터이고 그때는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곧 죽을 거야. 아니 죽으시면 안 되죠.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다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왜 죽으십니까? 감히 물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2절에서 33절까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또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처음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날 아마 저녁 때일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때 갈릴리를 떠나 이제 가버나움 한 집에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시게 됐죠. 그들을 가르치시고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제자들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 나는 곧 죽을 거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 집까지 오는 동안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신 거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서로 말씀을 나눈 것. 근데 주님도 아셨죠.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가 크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시면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세번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서로 토론이 아니라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높은 보좌 오르지 않겠느냐?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지 않겠느냐? 야, 그러면 우리들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야, 그때 맞아. 너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질 거야. 아마 내가 제일 높아질 걸? 누가 아마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또 누군가 드러나서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것이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싸움이 된 거죠. 무슨 소리 하냐? 서로 농공행상을 따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것 봐라. 내가 제자들 중에 우리 무리들 중에는 내가 제일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서로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서로 다투면서 투닥투닥하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찌검은 안 했겠지요.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다투면서 여기까지 가버나움의 한 집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 주님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오늘 찬양이 주님의 마음 아파하심으로 찬양을 했지만 주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다 아셨죠? 너희들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이야기 했니?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아니, 할 수가 정말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것 주님이 이미 다 아셨을 것이고 자기들이 좋은 건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가버람에 가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돕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면 그 자신에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시면서 한 어린 아이 하나를 갑자기 데려다가 그를 안으시고 그를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드린 예화처럼 우리 사회도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그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도 사실 어린이들은 개수에, 사람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잖아요. 20세 정도는 돼야지 그들의 개수, 사람의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선생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 섬기라. 너희는 서로 높아지지 말고 높은 자가 되려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서로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는요, 이제 원문에 보면 작은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키가 작고 아직 몸이 왜소한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작은 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작은 자가 누구냐? 실제 이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사회 속에서 당신은 유대 사회겠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정말 소외받은 자,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 버려진 자들도 나그네들과 같은 이들이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육체적으로 병약하여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되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작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작은 자를 돌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 사이에서 작은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이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어린 아이처럼 당시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수에 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녀들이 작은 자이겠죠. 그들도 우리의 돌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이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에서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새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뭐 중직자야, 높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은 없지만 그렇게 나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중직자로서 오래 먼저 믿은 분들로서 정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 그러한 분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들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말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직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작고 연약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그 교훈이 있지요. 그 교훈이 이렇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라는 그런 교훈을 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배재 고등학교입니다. 자, 이 배재 고등학교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도 등장하자 배재 학당이라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배재 학당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배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는 교훈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배재 고등학교, 이 배재 학당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창립자가 누구냐? 아펜젤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과 더불어서 당시 한국 땅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였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죠.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이십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 이제 왔는데 선교하러 왔지만 젊은 나이에 오셨습니다. 근데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사역을 멈추고 일본으로 먼저 선교되어진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좀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선교가 쉽겠습니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병원을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던 스크랜튼 여의사 그 병원 의사예요. 이분이 먼저 의사로 병원을 만들어서 세우고 사역을 하였는데 그 집에서 먼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겸나 고영필이라는 두 학생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부터 배제학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의 교훈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학교의 교훈을 정했다는 건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쫓아서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는 교훈으로 이 배제학당의 학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학훈을 따라 배제학당이 배제고등학교 되어지고 그 교훈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펜젤러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양성되었습니다. 교훈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교훈을 따라 정말 구한말 일제시대 때에 이 민족을 섬기는 많은 민족의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서재필, 또 소설가 나도양, 국어학자 주시경, 김소월과 같은 분이 이 학교 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학교의 가르침을 쫓아 기독교인으로 또 섬기는 자로 그렇게 배출되었다는 거죠.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결국 아펠리젤러 목사님의 비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먼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지고 최고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하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머리가 되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 가르치신 분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섬기는 자, 위에 있는 자가 되어라. 항상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성남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거의 달동네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한 젊은 이제 가정에 이제 신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투닥투닥 싸우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많이 가진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우리 집에는 방이 2개다. 저쪽 집 우리 집은 방이 3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다. 우리 집에는 삼촌도 있다. 뭐 이렇게 이게 다 싸움거리가 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마지막에 누가 이겼느냐? 이렇게 서로 누가 있다, 뭐가 많다 막 이야기하다가 한 아이가 우리는 아파트 산다. 뭐 감동도 없죠. 여기는요 다 아파트 사시니까. 근데 그 다음 이 아이가 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전셋집에 살고 있거든요. 뭐 얘는 전세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성남에는 당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분당 판교는 지금 엄청난 아파트가 있지만 정말 오리지널 성남 이 산동네에는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왜 아파트 안 살아요? 엄마한테 울었다는 거죠. 저 아이보다 내가 없는 게 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 같고 더 많이 갖고 내가 아무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어찌 보면 세속적인 본능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넓은 평수로 이사하기를 원하지 좁은 평수로 이사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누가 세상에서 더 많이 월급을 받고 누구의 직급이 더 높은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정말 중직이 되고 싶은 것도 우리들의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관심사는 여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그러한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그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고자 그럼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너희를 인정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욕망을 가져봤자 결국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그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성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을 끊고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침묵으로 훈련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존경받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빈 생활을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이 왔습니다. 좋은 성당에서 주교님으로 모셔가고 싶은데도 거절하고 또 물질을 주겠다 하는데도 거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유혹을 해도 다 그를 물리치고 그저 사막에서 말씀만 붙잡고 신실하게 수도 생활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당신의 동생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님의 얼굴이 이그러졌다는 거죠. 내 동생이 나보다 높은 자리 배가 아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고행을 쌓고 수도를 많이 해도 믿음 생활 많이 해도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사실 우리 본능 안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자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보다 더 낮은 자,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작은 자를 섬기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그리고 더 높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